마음을 훔치다를 옛날에 읽었던 개역 한글 성경은 도적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강탈하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연스럽게 얻은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략으로 얻었다는 일입니다. 오늘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고 해요.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무엇을 위해 마음을 훔쳤나? 자기를 위해서 훔쳤다고 합니다. 훔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를 위하여가 맞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몇 가지로 나옵니다. 대여섯 가지로. 첫째로 겉모습을 과시하고자 합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14장 33절에는 요압과 왕과 압살롬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사라지고 여기에서는 압살롬만 등장을 합니다. 14장에서는 다윗을 피해 댕기던 그 초라한 모습이었는데 15장에서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압살롬이 준비한 것은 다윗도 거느리지 않던 호위병 50명을 거느리며 왕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외조부 그슬왕의 방식대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합니다. 외가 쪽이 부자이기 때문에 노새 나귀가 아니고 말들을 준비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말을 기르지 않아야 돼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봐 그랬는데 명령이 무색하게 말을 준비하고 병거를 준비하니까 얼마나 위풍당당해 보였겠어요. 말과 이 노새에 비해서, 나귀와 노새에 비해서. 열등감은 이렇게 과시로 나타납니다. 압살롬은 성경 기록상 그 말들을 이용한 첫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말은 즉 세상 방식대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 속한 세력들은 항상 겉모습을 포장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즐거움이 아니고 주인의 즐거움. 주인의 즐거움은 주님의 즐거움이죠. 근데 우리와는 아주 다른 즐거움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이타적인 즐거움이고 자기 회개가 있고 죄의 고백이 많은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렇게 죄의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으면요 이렇게 좋은 게 있어요. 무조건 좋은 것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너무나 기뻐서 바로 가서 이제 장사해서 이윤을 이제 남기는 거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똑같이 갔어요. 근데 그 원어로 보면 주인의 등을 지고 그렇게 이제 가가지고는 섭섭해서 땅속에 한 달란트를 감춰 놓고 오랜 후에 주인이 결산하러 왔을 때 왜 이윤을 남기지 않았느냐고 했더니 금세 뭐라 그러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내가 감췄다. 그러니까 지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하는 거죠. 겉으로만 비교를 합니다. 똑같이 압살롬도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달란트는 감춰두고 그리고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내가 더러워서 그 1달란트 안 쓴다. 누구는 5달란트 주고.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똑같은 걸 봅니다. 5달란트 가진 자와 아버지 다윗을 비교하면서 내가 아버지 다윗을 넘어서야 해 하면서 아버지 다윗을 넘어서는 것을 겉모습으로 가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안 하는 그 호위병을 50명을 그렇게 이제 데리고 그래서 결국 본질은 못 보고 겉모습만 비교하면서 겉모습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왕자로서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전혀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성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도다이니까 충성을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는 내가 즐거운가 아닌가로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내가 즐거운가? 그럼 충성하고 계신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전혀 지금 이제 마음을 훔치는 그런 이제 즐거움을 보여주고 있는 즐거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겉모습으로 과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두 번째는 부지런한지 몰라요. 2절입니다.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상업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이제 정치력이 뛰어나요. 어느 지파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서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히 있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서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더 부지런히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일주일 내내 회사 가다가 교회 오는 날은 다 늦잠 자고 그래서 지각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가잖아. 아니 직장은 가잖아. 이러는데 다 교회는 늦게 가도 되는 줄 아는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것이 마음을 훔치는 사람이에요. 성문길은 세금 납부하고 이제 군사적 의무와 강제 노역 등에 관해서 불만을 품는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들어서 가는 길목에 있어서 이제 아주 불만 세력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에 딱 서 있는데 그때 다윗이 전쟁이 많아서 이렇게 이제 군사를 징발하고 가중한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불만이 있는 세력들이 있죠. 그런데 그때 알맞게 밧세바 사건이 터져주고 또 형인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이렇게 추행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렇게 살인을 했어도 지금 동정까지 받을 지경이 됐어요. 그런데다가 세 번째는 입으로 정의를 또 부르짖어요. 3절 4절입니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압살롬은요 그를 찾아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의 탄원을 들어줄 왕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 내가 재판관이 돼서 너희의 얘기를 들어서 내가 정의를 행하겠다 이러면서 막 있잖아요. 이렇게 확신을 막 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월권을 막 지금 하는 거예요. 사실 자기는 재판관을 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가 그처럼 말했다는 것은 그 스스로 자신은 정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법을 집행했을 때는 정의를 그가 원했던 정의가 아니라 권력으로 이제 법을 집행했죠, 그죠? 그래서 나는 정의를 구현할 거야. 그런 사람치고 그렇게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정의를 구원할 능력이 하나도 없어.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죠. 자, 네 번째는요. 거기다 입을 맞춥니다. 5절입니다.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왕자가 손만 한번 잡아주어도 그 손을 안 씻을 텐데 입까지 맞추니까 이제 그 잘생긴 얼마나 잘생겼으면 그렇게 흠이 없다 그럴까요? 남자가 잘생겼는데 흠이 없대요. 근데 이 왕자가 와서 입을 맞춰줬대요. 그 당시 이제 입 맞춤은 거룩한 문안이었지만은 백성의 입장에서는 마음을 뺏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에서는 윤사마가 아주 인기 있지만은 그분이 이제 국회의원을 나가려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이 주민들에게 입을 맞추어 줬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당락과 상관없이 멘붕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입을 씻지도 않을 것이고 쉴 새 없이 집에 가서 윤사마가 이러지 않겠어요? 백성들이 전부 다 쉴 새 없이 압살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입을 맞춰줬다고.
예, 압살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일을 4년이나 했기 때문에 집념의 사나이고 복수가 무섭기는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친절로 마음을 훔쳤어요. 6절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된 겸손으로 4년이나 가니까 마음을 훔쳤다고 그랬어요. 강탈했다고 그랬어요. 저절로 막 뺏겨가는 거예요. 내가 안 뺏길래 안 뺏길 수가 없이 강탈해서 갔어요. 특히 이스라엘 그 사람이라는 아느쇠라는 이 단어는 남성 명사 이시의 복수로 보면은 이제 남녀뿐만 아니라 특별히 군사력을 상징하는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그래요. 저도 좀 남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좋겠어요. 좀 남자들이 여기 그득하게. 예. 근데 그러나 그 아누스웨의 그 원형을 에노시로 그렇게 볼 때는 유한하고 무력하여 쉽게 동요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해서 압살롬을 따라간 사람들의 심지가 굳지 못하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자들이란 이런 뜻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쓰인 것은 압살롬이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계속 대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편을 딱 이렇게 했다는 좀 이제 그 얘기도 이제 됩니다. 정치는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분으로 하는 것이라는데 압살롬의 명분이 백성들을 움직였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때 이제 밧세바 사건이 있었고 암논 아들이 간음을 이제 했고 또 형이 그 동생이 형을 죽였고 근데 이렇게 다윗이 멍청하게 이런 일에 가만히 있으니까 압살롬보다 다윗에게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압살롬의 명분에 여러분들도 혹시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돼요. 악의 세력이 민심을 미혹해야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이 마음을 뺏긴 것은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나 자기를 위하는 것이나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무엇이 똑같은가? 예, 내 마음과 네 마음이 똑같아요. 예, 다 죄인들의 마음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진심이 아니었기에 성경은 훔쳤다고, 도적했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성공하기 위해서 마음 겉모습을 과시합니까? 모든 것 다 가졌는데 전혀 지금 다른 사람이 보면 나보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너무 부지런합니까? 입으로 늘 정의를 부르짖습니까? 온몸으로 나는 내 편이라고 껴안고 입을 맞춰줍니까? 철저하게 계산된 친절로 마음을 훔치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항상 자기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칭찬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듭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에게 오게 해서 내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까? 예, 적용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냥 그 중에 하나만 해보세요. 예.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무엇을 위하여 훔쳤냐 그러는데 두 번째는 어떻게 훔치나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훔칩니다. 7, 8, 9절입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 횟수가 4년이나 돼야 작전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토탈 지금 이제 압살롬이 계획을 2년 세우고 3년은 그슬로 도망갔고 또 돌아와서 2년 동안 아버지를 못 보고
그 다음에 입맞춤하고 나서도 4년을 기다렸으니까 11년 동안을 도모를 했어요. 백성들 마음도 사실 하루아침에 도적질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11년 동안에 이제 4년을 백성들 마음을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들어줬어요. 미남의 왕자의 어려운 백성 앞장서서 도와주고 참으로 멋있는 사람으로 생각되어질 지도자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압살롬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내가 서원했기 때문에 헤브론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서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망령 때에 지금 일컬으면서 그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내야 맞아요? 안 보내야 맞아요? 이거 누가 이걸 분별하겠습니까? 누구도 겉모습을 분별하지 못해요. 나중에 열매로 분별하는 거지 겉모습으로 저 사람이 믿음 있다 없다 말할 사람은 이 세상에 이제 참 그럴 사람 없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각자 헤브론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아들에게 속았어요. 자식에게 속는 건데 자녀가 하나님 얘기하면 안 속을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자, 하나님 제가 엄마에게 잘못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얼마나 엄마가 이런 자녀의 기도를 들으면은 안 속을 엄마가 누가 있고 좋아하지 않을 엄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손녀딸 상원이 보고 상원이는 무엇이 겉과 속이 달랐니? 그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가 약 먹으라고 할 때 싫었어요. 그런데 먹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달랐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니까 할머니하고 할머니인 저하고 엄마가 박수를 치면서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서 만약에 엄마가 좋아하니까 날마다 엄마가 박수 칠 일을 해야지 하면은 어린아이부터 자기의 헤브론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니까요. 요때 요렇게 하면 엄마한테서 돈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이제 이루려 하는 각자의 헤브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른이고 헤브론 얘기만 하면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헤브론이 너무 성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람을 피고도 우리가 이제 큐티 할게 그럼 우리가 껍벅 넘어가요. 또 그냥 목장에 나갈게 그러면 더 껍벅 나가요.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 넘어가는 것이 있죠. 우리 아들이 어려서 미국에 보내주면 자기가 너무 예수를 잘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보내달라고 졸랐는지 몰라요. 속속이던 시절이라서 저도 이제 그 미국에는 삼촌도 계시고 그래서 혹할 말이었어요. 근데 큐티를 그때도 계속 해보니까 제가 어디서 분별을 하겠어요. 그때 창세기랑 우리가 적용한 거 많이 있어요. 아니 적용한 게 뭔가 하면 르벤이 맏아들인데 그렇게 이제 서모 비라와 동침해가지고 거기서 제외되는 거를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맏아들이라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랬는데 그래서 미국에 가는 거는 영재들이나 가는 거지 도피성으로 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그것도 영재들이나 가는 거야 어렸을 땐. 지금 생각하면 이왕 가는 거 어려서부터 보냈으면 발음이라도 좋았을 걸. 이제 이런 생각하지만 그때나 이때나 모든 우리 한국민의 가장 큰 이슈는 입시잖아요. 입시를 안 치르면은 이 시대에 참 내가 무슨 큐티몰을 인도할 수가 있는가 이 생각을 좀 했어요. 다 같이 치르는 고통을 좀 겪어봐야 되지 않나. 근데 저는 사실 보내버리고 나면 얼마나 신간이 편하겠어요. 여러분들 자녀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걔 보내놓으면 제가 얼마나 편해서 좋았겠어요. 안 그래요? 네. 아주 너무나 신간이 편해가지고 할 일이 없어서 시집을 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 교회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 때문에 걔가 있는 거예요. 걔가 나를 깨워주느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속을 새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낸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힘들었지만은 나도 힘든 아들을
내가 보내놓으면 누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고 양육을 해줄 것인가. 적어도 18살까지는 데리고 있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고난을 막 사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고난을 막 사서 했다는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랬으면 뭔가 이제 짠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적용했으니까. 적용해서 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보여줄 게 하나도 없어, 평생.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뭐 보여줄 거를 바라시면은 돌아가셔도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목자님이 아들이 자기 말 안 들으면은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협박을 하는데, 이 아이가 목장에 나가겠다고 그러면은 뭐 당장에 그냥 뭐 달라고 하는 거 다 주지 않겠어요? 이게 목장 헤브론이에요. 예. 이번엔 또 우리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갔다 와서 늙은 나이에 이제 유학을 갔어요, 영국으로. 차비가 너무나 영국이 비싸요. 저도 가봐서 알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뭐 이렇게 그 중고차를 하나 사주면은 애들을 데리고 다 데리고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 교회를 데리고 가겠다. 여기에 제가 또 꽂혀가지고 돈이 들어도 이런 거는 또 이제 엄마는 그냥 예수 하면 껌뻑 죽는다 뭐 이런 걸로 기억이 남도록 중고차 사줬어요. 예, 뭐 데리고 갔는지 안 데려갔는지 저는 데려갔대요. 예. 졸업하고 올 때 걔는 날 닮아서 자전거도 도둑맞고 그 차도 도둑맞고 왔어요. 예. 꼬물이어서 괜찮아요. 근데 예. 그래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이제 사실 제가 막 부족한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장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속지 않고 자기의 헤브론인 그 미국에 그 안 보낸 것이 얼마나 이제 그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게 오랫동안 갔다 왔는데도 학사 석사를 했는데도 발음도 안 좋고 오직 며느리하고 결혼하려고 학벌은 쌓아놓았나 오직 그 생각밖에 안 들 정도로 그렇게 이제 참 제가 보기엔 부족한 게 많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목장 보고서를 보니까 내가 회개를 못하는 것을 보면 나도 압살론 같은 면이 많습니다. 요즘 내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회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눔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 다 부족해도 저는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족을 하는 것이 죽은 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위대하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면 회개를 처음 했나? 그건 아니에요. 늘 또 회개를 많이 해요. 그 아이가. 그러는데 입으로는 회개를 많이 하는데 엄마는 회개를 하면 너무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그 회개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그 회개가 있다는 걸 걔가 알아요. 정말 여러분들 제가 회개 회자만 나오면 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다고 하면 제가 너무 진짜 기뻐합니다. 그래서 미국 헤브론은 안 보냈는데 자동차 헤브론은 사주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또 아까 목장 헤브론에 또 이제 넘어갔다. 각자 모두가 헤브론이 시기마다 있습니다. 이것만 해주면 잘 믿을 것 같고 뭐 랄랄랄라 시기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팔아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속는 것도 있고 안 속는 것도 있어요. 근데 압살롬이 4년이나 재판을 했는데도 다윗이 압살롬의 심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그런데 다윗이 아마도 분별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 겉모습을 누가 분별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믿고 싶었을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다윗이 속아서 헤브론에 보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가는 건데 그 헤브론에 보냈어요. 저도 누군가에게 안 넘어가려고 하기보다는 믿었죠. 저 정말 잘 믿어요. 잘 믿는데 큐티하다 보면 조금 이따 알려져서 안 속았지 제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그 믿지 않고 사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워요. 저는 남편에게 늘 의심을 받고 살아봐서 그 기분을 알아요. 제가 어디 나가는 것도 싫어하고 이 완전히 의처증 수준이라서 그래서 제가 그거 알아요. 근데 제가 항상 안타까운 것은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물론 본질적인 것은 생활에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한 번만 돈을 대주면 교회 나올 것 같아요? 큐티를 할 것 같아요?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이번에 한 번만 눈 감아주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각자의 헤브론을 이제 이렇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어떻게 훔치는가가 있다면, 세 번째는 어떻게 마음을 빼앗깁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빼앗깁니다. 그래서 뜻도 모르는 무리가 반역에 가담이 됩니다. 10절서부터 11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왕자가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 왕인 다윗까지도 허락을 했는데 의심하고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졸지에 이 사람들은 영모에 가담이 됐어요. 모르고 갔다가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운 것 같으니까 그냥 거기 눌러 앉았어요. 알고 간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자기네들이 의도하고 따라간 게 아니고 압살롬이 데려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절에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압살롬의 모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반란이 일어난 날 밤에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아히도벨은 10,000명의 군대보다도 가치가 있는 존재였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충격과 분노를 시편 55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배신하는 것이 원수였다면 도리어 내가 참았을 거다. 그런데 가장 나의 친한 친구여, 나의 친구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장 친한 친구의 배반을 겪지 않는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전 청년부에서 혼전 순결만 지킨다면 여러 번 교제를 해보라고. 그것만 지키면 사랑을, 연애를 해봐서 실험도 당해보고 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데는 참 도움이 되는 일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사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배반을 당하는 거예요. 배반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그 연애를 하려고 지금 얼마나 마음을 훔쳤어요, 그죠? 1절로서부터 6절까지 연애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뭐든지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렇게 마음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다 분별이 안 돼요. 저게 진심인지 아닌지 시간이 가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압살롬을 보니까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렇게 속일 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어릴 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날이 갈수록 인생이 옛날보다 더 순수하지 못해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도 없지 않아 있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반역을 하는데도 백성이 점점 많아진다잖아요. 그러면 왜 백성이 많아질까요? 이걸 또 생각을 해야죠. 싱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싱크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말씀의 뭔가 통치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이제 교회는요, 축복을 얘기하면 너무 많이 모이고 고난을 얘기하면 반으로 쭉 줄어들었다가 죄를 말하면 아무도 없대요. 근데 다윗은 이 죄의 책망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축복의 말씀보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들으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책망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현대교회에서는 치리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힘들 때는 들렸는데 이제 힘들 때는 죄의 책망이 들리는데 점점 편해지면 듣기 싫은 이 사람이 늘어가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다윗의 밧세바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압살롬은 아버지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아버지 시대는 같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점점 엘리트가 많이 나오고 지식적인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왜 자꾸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자꾸 불만하는 사람들이 편하면 생기는 거예요. 특징이 편하면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편해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힘들어서 온 사람보다 따블로 천국에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열등감 가지지 마세요. 나는 그 흔한 고난 하나 없네 이러지 마시고, 그 고난 없이 이렇게 잘 붙어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다 똑같이 죄인인데 누구는 고난 있고 없고, 그렇게 차별하는 거, 이것 때문에 요새 문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한국 교회에.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말씀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여기에 부응하는 백성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웬걸 그렇게 큐티를 하라 그러고 랄랄랄라 하는가. 편하게 주일만 딱 갔다 오면 되지. 너무 죄를 얘기해. 그죠? 아이고 조금만 하지 너무 얘기해. 그러시는 분 있죠? 목장에서 오시면은 그래서 왔다가 가시는 분도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다가 압살롬 편에 붙었어요. 압살롬이 잘생겼잖아요. 왕자잖아요. 모든 걸 다 갖췄어요. 겉모습을 다 갖췄어요. 사람은 악하고 음란해가지고 그것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잠재해 있다가 무리 속에 섞이게 되면 무한대의 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 뜻 없이 개념 없이 행하는 게 뭔가. 이 세상 사람들, 특히 교회 다니면서도 말씀을 안 읽는 사람들은 뜻을 몰라, 하나님 뜻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뜻이기 때문에 맨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뜻이 날마다 바뀌어요. 절대적인 뜻이 없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강할 때도 모르고 약할 때도 모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게 자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복종시키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큐티는 나의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훈련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큐티를 안 하고 평생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적으로 놓고, 그리고 진짜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 목적, 왜 큐티를 해야 되는 목적을, 이 목적의식이 하나도 없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으로 알면 평생 아무런 아무 뜻 없이, 개념 없이 그렇게 이제 살다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뺏길 수가 있는 것이고, 졸지에 주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앉아 있게 됩니다. 압살롬을 따라간 무리들은 졸지에 간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성공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삶의 결론이에요. 압살롬을 쫓아가는 것은 어쩌다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함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날마다 부안해동하고 무리 속에 섞여서 자기를 이제 합리화시키면서 마음을 뺏기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뺏는 압살롬이 있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십시다. 내가 뜻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한마디로 자기 편한 대로 행하는 거예요. 귀찮은 게 딱 싫어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해야 돼요. 그러면 혹 다윗처럼 마음을 뺏겨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욕심을 쳐내는 이런 훈련인 큐티가 답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도 이루고 싶은데 저절로 분별이 되어질 때가 너무 많아서 잘난 척할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압살롬이 왜 이렇게 끝까지 마음을 훔치는 자가 되었을까? 이걸 많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압살롬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혼자서 한 달란트 감춰놓고 아버지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참된 신앙 고백도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모든 성공은 자기 힘으로 내 힘으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옆에 선지자가 없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도 선지자가 있었는데 모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아버지 친구를 싹 꼬여들었죠. 이 사람은 선지자가 없어요. 압살롬이 왜 이렇게 끝까지 마음을 훔치는 자가 되었을까? 왜 이렇게 아버지를 미워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불어모른 채 했을까? 압살롬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다윗은 사랑하면서도 다가갈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압살롬이 끝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도 사랑하면서도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보지 않았잖아요, 압살롬을. 지금 압살롬은 너무 억울해하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은 그 찾아온 사람 아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3절의 압살롬이, 저는 압살롬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왜 압살롬이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는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참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을 보고요, 이성에서 네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거 자기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압살롬 보고 다윗은 네 이야기 듣지 않아. 그랬는데 과연 아버지가 만나주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았어요. 불까지 질렀는데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백성들에게 하면 백성들도 억울한 거 당한 사람이 얼마나 압살롬, 나도 그렇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누구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안 보고 있다. 내가 불까지 질렀는데도 안 본다. 내가 11년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근데 제가 꼭 압살롬 같고 다윗 같아가지고 이럴 수가 있겠구나. 예. 저 사람이 압살롬 보고 내 편이다. 마음을 뺏길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 계획을 했다기보다는 압살롬은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죽을 때까지. 머리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냥 억울함을 밑바닥에 깔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감정이입이 되어주고 껴안아주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회개혁을 할 때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11년 동안이나 집념을 가지고 억울함을 풀지 않았는데 이런 사람이 마음을 훔쳐요. 다윗은 압살롬 때문에 거룩해져 갔지만 압살롬을 키운 것은 분노라고 할 수 있어요. 압살롬은 왕이 될 자격이 충분했는데 죄도 못 보고 회개도 안 되고 분노는 나의 애미라고 외치면서 참 내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압살롬은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내가 암논에 비해서 이방인이라서 날 무시하는 거야. 다윗은 죄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있는데 압살롬은 죄에 대해서 행동하고 있잖아요. 다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말 들어주고 입 맞춰주고. 그러니까 이런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당대의 지략가인 아히도벨이 편을 들어 주었어요. 다윗은요, 이제 그 압살롬은 결국 불택자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또 불택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겉모습은 다 같아요. 근데 결국 압살롬은 가진 것이 많아서 주님께로 나오지 못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왜 자기한테 이런 일이 왔을까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말이 폭행당한 것만 죽을 때까지 또 억울하다가 갔어요. 남겨진 부분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악이 바쳐서 백성에게 잘하고 사역을 하고 자기 성을 쌓고 있는데도 다들 온몸을 바쳐서 헌신한다고
봐주는 거예요. 다윗은 안타까우면서도 저놈은 사람을 죽인 놈이지.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차기 왕이잖아요. 암논이 죽었으니까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차기 왕이니까 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압살롬은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다고요. 객관적으로 보지 못해가지고 수준을 높게 봤기 때문에 당장의 아픔을 보듬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타이밍을 놓친 것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의 압살롬을 봐주었어야 해요. 11년 동안 안 보면서 훈련시킬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해줘야 하는 아들이었어요. 치유가 필요했어요. 피해의식이 있었겠지요. 그것을 간과했어요. 다윗의 실수는 이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일에 누가 이렇게 너무 아파하는 메일을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보냈어요. 정말 오늘 설교를 듣고 정말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답장을 썼는데 목사님은 주님 계셔서 좋겠네요 이러고 저한테 이제 답을 보내서 마음이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압살롬 설교하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제 압살롬처럼 너무 억울하다고 이제 생각하고 끝날 뻔한 인생인데, 그죠? 저도 이기고 이겨야 되니까 남의 마음 훔치는데 선수 아니겠어요? 부지런하고 그냥 누구의 말도 잘 들어주고 그러다가 끝날 뻔한 인생인데 저쪽의 눈으로 저를 이렇게 뽑아주신 거죠. 제가 진짜 압살롬인데, 그래서 우리는 압살롬 인생을 해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이라는 것을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윗의 한계도 있는 거죠. 아유, 죄송합니다.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훈련시켜가는 중에 다윗도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예요. 참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도 이렇게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사랑하는데도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자녀들도 아버지에게 안 되는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적용을 해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압살롬이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수준을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압살롬 같은 아버지와 아들의 얘기를 좀 오늘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이분도 아버지한테 무지무지 맞았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는 밤새 포곤하고 살림살이 때려 부시기를 30년 하고 지금까지도 한답니다. 힘이 장사인 아버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분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불평을 못하는데 술과 가정폭력 속에서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불안에 떠는 저에게 네가 이 집안을 그냥 일으켜야 된다고 날마다 무거운 짐을 안겨줬고 누나는 그냥 일찍 이 지옥 같은 집을 떠나가지고 지금 가족과 왕래를 끊은 지 몇 년이 지금 되었는데 이렇는데 아버지는 운전 일로 정말 너무나 가난하기도 하는데 거기다 매일 술에 그냥, 그런데 이분이 고시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법관이 되어가지고 자기는 이제 어릴 때 저와 동생은 평생 술 마시지 말자, 아버지 유전자가 펴지지 않도록 결혼도 하지 말자, 그렇게까지 아버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증오했지만 대학 때부터 술 마시고 그냥 또 분냄새 맡으러 또 여자 있는 또 거기 또 가고 다 똑같이 이렇게 살았다고. 그때 그 아버지를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는 재혼을 하고 할머니는 사모니여서 아버지는
형제관계가 복잡해서 고향에서부터 집안으로부터 심한 무시와 천대를 받았고 마음이 연약하고 겁 많은 분이었기에 자기의 분노를 나약한 처자식에게 쏟아부었던 것이라고 이제 와서 생각을 하지만 이분이 그때 예수가 없었으니까 이제 예수 믿은 것이 이제 한 10년쯤 됐는데 우리들 교회 와서 이것이 아버지가 수고한 것이라고 이거가 아직도 해석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저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분이 적용하기를 그 아버지가 아직도 내려보시고 있다니까 하루에 한 번씩 아버지와 대화를 하겠습니다. 일주일에 3번 큐티를 하겠습니다. 이게 적용이에요. 딴 게 할 게 없어요. 진짜 내 편한 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버지하고의 이제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이고 정말 다윗 같은 아버지를 원망함으로 성공한 압살롬 같은 지금 아들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런 사연들이 이제 즐비합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저는 이제 아들을 사랑했는데 너무나도 참 표현한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힘으로 누르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성공을 해도 이렇게 아버지를 끝까지 미워했는데 이 집사님께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됐으니까 그리고 특별히 그 아버지가 속속여주지 않았으면 우리도 교회로 왔겠어요? 정말 최고의 공로자예요. 이게 공로자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이제 되셔야 합니다. 압살롬이 그리도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만나주지 않았잖아요.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관계에 의해서 아들만 압살롬이 아니에요. 부모도 압살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가다가 이렇게 수준들이 다 높지 않아요. 압살롬 짝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분노는 나의 힘이라고 외치면서 살고 있습니까? 수준 높게 보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사랑해 줘야 될 식구들이 누굴까 좀 찾아보고 나눠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마음을 훔치는 것은 오늘 무엇을 위해 마음을 훔쳤나? 자기를 위해서 훔쳤다고 했어요. 겉모습을 과시하고자 부지런으로 입으로 정의를 부르짖고 입을 맞춤으로 철저하게 계산된 친절로 마음을 훔쳤습니다. 어떻게 훔치나요? 하나님을 빙자해서요. 이제 어떻게 마음을 또 뺏깁니까? 뜻도 모르고 뺏깁니다. 압살롬이 왜 이렇게 끝까지 마음을 훔치는 자가 되었습니까? 오늘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도 다 아버지 사랑이 필요한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압살롬 아들 편에서 아버지 편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생각하고 이제 정말 분별해서 끝까지 마음을 훔치는 자로 죽어간 압살롬처럼 내 자녀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아버지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끝까지 집집마다 압살롬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버리는 압살롬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가 너무너무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웠는데 아들을 훈련시킨다고 이렇게 아들이 완전히 딴 세상으로 가버렸어.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고 예수 안에서 이 구원의 사랑으로 서로 한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내 옆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기를 위하여 제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정말로 훔치는 그래서 겉모습을 과시하고 악보를 뽐내며 부지런하고 입으로 정의를 부르짖으며 입맞추라며 계산된 친절로 얼마나 마음을 훔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저의 헤브론을 쌓아놓고 뜻없이 따라갔던 정말 압살롬과 똑같은 인생 걸어왔는데 전적인 은혜로 저를 주님께서 뽑아내셨습니다. 정말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저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지금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압살롬이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워하고 있는, 아버지 한번 만나달라고 하는데,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저의 수준이 너무 이제 높아서 이렇게 11년이나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저에게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과를 했으면 될 것인데, 성도 여러분 중에서 제가 사과 안 해서 죽을 것 같은 분이 계십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제가 사과를 합니다. 제가 사과를 합니다. 제가 너무 수준을 높게 봐서 죄송합니다. 참으로 정말 우리 압살롬이 그대로 간 것이 다윗에게 책임이 정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의 일은 제 책임일 것이고, 저를 용서하시고 제 수준만큼 여러분들이 해결이 될 것이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우리들 교회가 실패하는 것도 많이 있고, 또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신실하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도 덜도 말고 우리들 교회 있는 모습 그대로, 과장하지도 말고 그냥 진실되게 우리들 교회가 전해져서 절대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일 조금 더 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번 세미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참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